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연로한 지도자 모세는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거기에서 실패하여 쫓겨나지 말라고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기록하고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성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축복으로 마치고 있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앞에 나왔던 모든 기록들, 율법에 관한 설명이나 온갖 경고의 말씀들이 모두 다 그 백성을 사랑해서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서 아닌가?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어기면 벌 받는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엄격한 법률을 대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명기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신명기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된 책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근엄하고 냉철한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특별히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비는 것이지 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복을 비는 사람 마음대로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는 대상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이름을 차례로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딘가요? 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창세기 끝부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오죠.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 12명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 또 이 신명기 끝부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는 것, 그 정황도 비슷하고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창세기 말씀도 좀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페이지 79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 말씀,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을 빌고 있는 야곱이 자기 이름을 자꾸만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요셉이 복 받는 건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자꾸 들이밉니다. 다시 24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는데요, 그냥 전능자가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야곱의 전능자라고 자기 이름을 끼워 넣죠. 또 이어지는 25절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여기서 지금 복의 대상이, 복을 받는 대상이 요셉이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앞에서 야곱 한번 했으니까 조금 그래서 그냥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복을 비는 야곱 자신이 내 아버지인 것이죠. 계속해서 26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점입가경입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축복이 자기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는 축복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야곱이 비는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비는 축복보다 더 낫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맞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덮어놓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 덮어야 돼.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더 나은 사람 같아요? 야곱이 더 나은 사람 같아요? 네. 그럼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삭이 더 나은 사람 같아요? 야곱이 더 나은 사람 같아요? 요거는 조금 답이 좀 희미해지죠? 네. 우리가 아는 한 뭐 성경에 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야곱이 그래도 제일 처지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역 만리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그 시험에도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청년기에 아내를 맞이하기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우물인데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물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이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계속 양보하고 해서 큰 축복을 받았던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가 이삭입니다. 그에 비하면 야곱은 어때요? 감히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비교할 수준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뭐 지방선거 앞두고 깜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만은 사실은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하고 이삭한테는 견줄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사기꾼이에요. 평생을 속고 제 고집대로 살다가 실컷 얻어맞고 나서야 겨우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는 사람의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은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은 비는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하는 것보다는 비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실까 이런 문제는 비교적 성실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샛길로 뒷길로 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야곱이 더 잘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 주시는지를 야곱은 그 별의별 일을 다 생생히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비교적 평탄하게 살았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곱게 자란 아버지 이삭보다는 험한 꼴 당해본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다시 돌아온 나 야곱이 더 잘 안다 이 말인 거예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어서 부모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유산도 물려받은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것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성실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고치고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을 피해자에게 싹싹 빌어서 꺼내주고 사업한답시고 재산 다 날려먹은 거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다 메꿔주고 이런 경험이 있는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아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직 창세기를 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120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간 이 백성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복 주시려고 그랬다는 것을 모세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복을 비는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 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신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산이 셋이 나오죠. 무슨 산 무슨 산?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시내산밖에는 없죠. 시내산은 어디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지도를 보면 꼭지점 밑에 있는 그것이 시내산이죠.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의 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 이쪽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시나이 반도의 중앙에 있는 넓은 사막지대가 이 바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까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닌 지역들이 다 지금 여기 나오는 시내산이고 세일이고 바란이고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내, 세일, 바란으로 대표되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참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냥 그렇게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기적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기병대가 거기에 수장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날마다 정처 없이 먼지 풀풀 나는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 신세가 됐어요. 이 광야 생활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주제가로 딱 맞는 노래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즐겨 부르시던 유행가 나그네 서름.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르고 싶지만 차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물론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진 샘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이지 40년을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편 맞나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라고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했던 것이죠. 애굽에 있을 동안에도 이것보다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흔히 겪는 갈등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현실이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때보다 별로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게 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배려요 간섭이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세심하게 간섭하셨고 많은 위기에서 얼마나 많이 건져주셨고 망하는 길로 향해서 가는 것을 얼마나 극적으로 막아주셨는지를.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간섭해 주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내 삶에 간섭해 주셨는지를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툭 하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폐쇄적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꼴통이야.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이 복에 겨운 놈들아, 지금 요 장면 너희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기억해둬라. 나중에 너희도 꼭 너희 같은 자식 만나서 지금 니네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예언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겠죠.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속 꼴통 같은 아버지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그래 어디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간섭하세요. 본문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시내산이든 세일산이든 바란산이든 그 어디든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시시콜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발 아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뚝 떼놓고 계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그들의 손을 붙잡고 거느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애지중지하는 소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비싼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품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꼬락서니를 보고 하는 짓을 본다고 하면 당장 내쳐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늘 손 안에 품으시고 그 발 아래 거느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120세 인생을 마치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주로 살펴보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도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돼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무슨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수단으로 알아요. 믿음이 무슨 자판기 버튼 누르는 것처럼 누르면 뭐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되면 응답 받았다고 설치고 제 생각대로 안 되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돼지 머리에다가 과일이나 떡이나 차려놓고 넙죽절하면 그것 드시고 기분 좋아져서 우리의 얄팍한 욕심이나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싫어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기필코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근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손 안에 품고 발 아래 거느려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필코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경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그 손 안에 발 아래 두시면서 간섭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앞에 우리의 계획들을 낱낱이 내려놓고 하나님과 상담하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